더 튼튼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당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똑같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따라 내 모든 것이 달라졌어.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달라졌어. 그게 바로 남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떤 의식? 남은 자 의식.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게 정말 하나님 막 빨리 오라고 그냥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 그냥 응? 악을 저질러도 이게 그냥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지르잖아. 응? 옛날에 선생님 그러면은 그림자도 밝기 참 감히 그런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존경받아야 되는 그 대상, 그 선생님이 나오는 아이 가운데 첫 번째인지 아니면 마지막인지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원인도 없어. 그냥 죽여버렸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서 1등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교육 시키는 것도 잘못됐고 그런 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에 쌓여져 있으니까 정말 해야 될 걸 못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남은 자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남은 자 의식은 뭐냐? 내가 굉장하게 잘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특별한 능력을 내가 그냥 얻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니라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그런 교육을 시켰어. 1등이 되라. 1등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그건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써요?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불쏘시개로 막 쓰다가 진짜 그거 어디 쓸 데가 없잖아. 그지? 불쏘시개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그거 어디다가 써? 그걸 기둥으로 쓸 거야. 그럼 어디다가 쓸 거야? 이만큼 다 달아가지고 그냥 검해지고 그거 어디다 쓸 거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붙들고 사용하셔요. 나귀 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몇백 명을 다 쳐다내 버리고 마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희들 최고가 되라 이런 그래야 내가 너 써줄게.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 그러려면 하나님의 종은 이것은 변개될 수 없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받는 종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부자를 가난한 자가 부끄럽게 만들고 지혜로운 자를 무식한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그 사람의 형편이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똑똑하든지 뭐 바보 같든지 상관없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남은 자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고 관리하시는지 보세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새로운 기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랬어요.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업 다 버려질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에게 약속한 그 기업, 새로운 기업은 새로운 땅이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땅,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국을 의미해요. 영원한 기업, 이것은 영생을 의미해요.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세상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권력이에요. 쾌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는 천국을 기업으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이 찬양 듣고 싶어. 나경아, 한번 그 찬양 한번 해. 광야 같은 세상 이 찬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야.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그 기준은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기쁨을 누리게 하셔 불순종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을 잊어버리고 갓과 문화를 따른다. 갓, 문화는 이건 우상의 이름이에요. 갓과 우상을 따르며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가득히 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그렇게 무속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에게 돌아올 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빌어봐야 없지. 오히려 칼에 맞을 것을 예언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걸 주실까요?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늘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아요. 새 이름.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새 이름으로 불려질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응? 예수꾼이야. 옛날에는 이게 막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지녀야 될 새 이름이야. 예수 믿으려면 꾼 그러면 이건 보통 믿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안 해. 그죠? 이왕 예수 믿으려면 예수꾼이 되세요. 응? 예수꾼. 그 예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믿어보세요. 예수쟁이. 그것도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그냥 탁월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붙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 사람은 신자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건 예수쟁이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새 이름을 내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참 영광스러운 건지 아셔야 돼요. 바울이 하도 영향력을 그냥 대단하게 끼치니까 이 변사가 더둘러가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이라 그랬어. 전염병. 얼마나 저 사람 가는 곳에는 그냥 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냥 파다하고 예수 믿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이건 저 사람은 감히 예수 믿겠다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 옛날에 연병.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근데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발걸음 이루는 곳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소문이 퍼져나가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아니고 이런 별명 얻을 수 있어요? 새 이름 얻을 수 있냐고. 그건 대단한 별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런 이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옛날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얻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뭘 잘했느냐 하면 이 구슬치기,
구슬치기 있어요. 삼각형 안에다가 구슬 잔뜩 집어넣고 딱 굴려가지고 딱 쳐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그거 내 거야. 그거 하나하나 따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애가 없어.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뭐 이거는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 요걸로 참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잘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몇이 딱 해가지고 날 부르러 와요. 유식아, 왜 가자. 가는 거예요. 이만한 자루 하나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내가 다 따다가 그냥 이 다락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불러요. 유식아, 왜 나가면 야 그거 나한테 팔어.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서는 뭐 10개 10원 그러면 나한테는 20개에 뭐 5원 뭐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돈벌이가 그때 짭짭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알아요? 그건 내가 그렇게 가진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불려준 거야.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내가 딱 등장하면 야, 저 다마 귀신 왔다 그래요. 응? 제 솜씨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마 귀신이 왔다.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그게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별명도 어떻게 그렇게 지었나 몰라. 근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분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내가 의시되고 뻐개고 다녔다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가 애들한테 맞지 않았어요. 체격도 작았지만. 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이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지는 새 이름도 이거 참 중요해요. 그 새 이름은 내가 영향력 끼칠 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 끼치라고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시지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름을 얻는 것은, 그런 별명을 얻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얻는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남은 자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 예전에 제가 청년비 맡았을 때 그 청년들하고 1:1 면담하면서 뭐 결혼 기도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결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뭐 상대방을 알아야 돼, 뭐 별 얘기를 내가 많이 했더라고. 옛날 그 노트에 보니까. 응? 근데 지금 제가 젊은 애들한테 얘기할 때에는 그런 거 다 말짱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너 정말 결혼을 하려면, 정말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점검해봐. 뭘? 남은 자야 너? 너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결혼 교육시키면서 초점이 하나예요. 뭐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거예요. 그게 남은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남은 자예요. 결혼을 해도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결정해서 그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부부 생활을 하고 내가 꿈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가난해도, 상대방이 좀 나보다 학식이 떨어져도, 상대방이 좀 못생겼어도 그 남은 자 의식으로 똘똘 뭉쳐졌으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나는 얘기 안 해. 그냥 줄에 서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은 남은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주시는데, 새 이름과 새 땅과 새 비전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셔요. 근데 그게 복이야. 그대로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뭐든지 다 부어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셔요. 반대로 남은 자가 아닌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쫄딱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스펠송 가운데 하나가 금보다도 귀하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 남은 자에 대한 그런 찬양 내용이에요. 금보다도 귀하다. 세상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야. 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금보다도 더 귀중해. 뭐가?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내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성한 모습으로 살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정말 금보다 귀한 나의 믿음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나는 남은 자다. 이거 하나 꼭 붙들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늦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펼쳐내고야 마실 겁니다.